이 시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아 받은 야곱입니다.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노합니다. 이 야곱을 찾아서 반드시 죽이고 내가 장자의 고난을 회복하고 말리라. 아마 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은 본문 앞쪽에 보면, 이 28장 앞쪽에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래도 에서의 손에 걸리면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어디로 피난시킵니까?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나오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으로 갔다. 근데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고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아버지가 가라, 아버지 이삭이 가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곳에서 첫날 밤을 맞습니다. 야곱은 잠자는 동안 꿈을 꾸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 친히 서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것은 그 땅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맨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제일 먼저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 방학을 맞아서 어린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3장 15절에 이 약속을 했었고요. 이삭에게도 26장 3절에 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13장 16절에서 이삭에게 26장 4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앞으로 이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22장 18절, 이삭에게도 26장 4절에서 동일하게 축복했던,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물론 이삭에게도 약속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남전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 버림받은 자와 같은 야곱에게 보호하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야곱은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지금 루스에서 잠깐 돌베개를 빼고 잠이 들었지만 그 잠이 든 사이에 보여진 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1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과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하다가 제가 잘 듣는 라디오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 중에는 유명한 스타가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또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 스타가 나왔는데 이 라디오 방송에서 그 스타가 나오면 이제 사람들에게, 청취자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 광고를 하는가 하면 이 스타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 문자 메시지를 주십시오. 어디서 봤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 개그맨이 나왔는데 이제 문자가 와서 그 진행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 있는 해동용궁사에서 봤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가 한 명만 온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가렸지만 그 유명한 사람이 좀 뚱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온 배를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가 반응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네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순간 조금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유명한 스타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눈이 풀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아무 짓도 못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만, 우리 선도교회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할 때만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곱은 또 한 가지 반응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세우고 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반응했던 이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아주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나 느끼기 시작하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반응인가 하면 두려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모습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반응,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마다, 모임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겠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너는 돌아가서 베델에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이 베델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이루어지므로 이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루스라는 지명이 이제 이 야곱에 의해서 어떤 지명으로 변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죠? 어떤 지명으로 변합니까? 베델이라고 변합니다. 이 루스는요, 아몬드 나무라는 이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불려지던 지명이 이 루스라는 말인데, 아몬드 나무라는 이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땅에서 아몬드가 많이 났던지 그런 의미가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그냥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베델이라 그 장소를 이름 짓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만난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성경에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 베델이 유명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이름도 베델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베델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22절까지 계속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이 주는 의미,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베델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삶의 고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 이 말씀의 축복을 옆 사람에게 해주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옆 사람이 인사해주는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도 승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속임수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습니다. 26장 24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야곱에게 두 번째로 31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가난한 순간에도, 어떤 연약한 순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때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첫 번째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받은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이 첫 번째를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수요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라 어렵게 말 붙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1인칭으로 바꾸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구남전도회 헌신 예배니까요.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남전도회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남전도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구남전도회는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부흥 찬양 부르는 거 들으니까 부흥할 것 같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중에 목 상태가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한번 했는데 아마 작년 10월에 제가 설교했던 걸 들으셨던 분들 혹 기억나신다면 알 것입니다. 목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10월 말경에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10월 29일에 여러분들은 날짜를 기억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날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체육대회 인천노회 축구선수로 출전했다가 제가 첫 게임 마지막 부분에서 인대가 파열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월 2일 날 그로부터 4일 뒤에 무릎 인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나서 11월 21일 날 무릎 퇴원을 하자마자 성대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무슨 결단을 했었죠? 이 사고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개척교회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 1년 정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깊이 가졌던 것은요. 그런데 큰 결단을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당회 허락을 받고 그 뒤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 신세를 한 달 넘게 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 설 때까지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찬양 인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모습이 지금 이 시간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큰 결단 뒤에 있었던 이 일들을 가지고 섰을 때에 처음에 목사인 제게도 낭망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없었다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처음에는 이것이 시험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아, 개척교회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침상에 누워서 치렀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이 안 되어서 바로 침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마도 들어보면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20절 말씀인데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팍 박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구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래도 찬양 담당하는 목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한 찬양이 지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입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마다 참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백하고 제가 침상에서 일어났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구남전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2019년을 맞이했는지, 또 2019년을 우리가 밝고 희망차게 그렇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꽃길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낭망하는 일도 생길 것이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설교했던 우리 박주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2019년을 어떻게 하자고요? 살아냅시다. 그 제목이 참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만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닥치는 현실도 만만하지 않고 목사가 또 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한국교회가 비록 많은 지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심지어 야곱은요, 속임수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열정 하나를 보셨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칸을 비워뒀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베델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가 살고 있던 하란이 바로 이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잘 살고 있던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죠.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란에서 임한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이 이 야곱의 베델과 같은 장소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모세에게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이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기가 바로 모세에게는 베델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그가 목자로 나가 있다가 나중에서야 부름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바로 이 다윗에게는 베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곳이 바로 바울에게는 베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180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그 경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매년 또 중요한 순간에 또 매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가 또 좀 중요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있었던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정말 좋다. 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됐어. 그리고 그냥 감정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으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이 고백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뒤에 일어나서 바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가장 큰 특징 중에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방금 제가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 그 결단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죠. 뭘 드리겠다고요?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조에 대한 좀 왈가왈부하는 말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과연 드려야 하는가? 이거 구약시대의 것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이 일어나서 그 신앙의 결단으로 지금 뭘 고백합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최소한의 고백이 11조의 고백을 드려서 사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삶이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율법에 정한 의무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된 믿음과 참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감동을 가졌다면 그 감동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내게 주신 이 물질과 모든 재산의 주인도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야곱의 신앙입니다. 야곱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남전도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델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각 개인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 19년 올 한 해도 우리 구남전도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는 베델이 있을 때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늘 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베델, 2019년을 살아낼 베델,
그 베델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루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장소였던 것일 뿐인 그 루스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하면서 앞으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자신의 삶에 기념비를 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남전도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